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약속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너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위로를 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 그래도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도화만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도화를 위해서 맛을 보이겠습니다. 야, 봐봐. 이거 있어? 여기 있지? 아, 이거 없어, 저기? 없다. 야, 두개네? 야, 어떻게 당연히 다르지? 하나가 두 개만 주잖아. 없어 이만 주더라고. 자, 없어 이한 게 없어. 자, 자세히 봐. 아니 어떻게 나죠? 나는 틀리는 몰라 그거.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돈이 들어갔냐? 봐봐. 돈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니 없어 봐봐 없어. 자, 돈 나왔어. 돈 나왔지 여기. 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자, 어떻게 뭐 있어? 강아지 한 마리 있지? 얘가 누구야? 한글이지? 우리 집 한글이야. 한글인데 이거 좀 있으면 한이가 나와. 한이가 기다려봐. 잉? 한이가 나와 여기. 만져봐 있는 거. 사람 못 믿어 왜? 아니야 그 여기서 빠진 거잖아. 지금 방금 빠진 거잖아. 봐봐 빠진 거잖아. 없어. 야 이거 착하다. 어른들은 이거 몰라. 속이도 장로님 속이도 아 장로님 마술 잘한다는데 이들은 참 잘한다. 장로님 몰랐어요. 어른들 몰라 이렇게도 몰라. 어른들은 죽으면 아 두 개 나왔네 그래. 야 마술 잘한다는데 이들은 잘하네. 야. 자 성경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친구가 장난감 상자에 과자를 숨겨놓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어? 그거 없으면 됐고. 또는 게임에서 일부러 속여서 이기려고 하는 친구를 본 적 있나요?
속에서 게임할 때 있지. 그치? 이것이 바로 눈속임이에요. 장로님이 지금 뭐 눈속임했죠. 근데 이들은 어린이들 다 잘 알죠. 어른들은 몰라요. 겉으로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뱀은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지. 엄마치 아빠치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렇지. 엄마 아빠 몰래 해도 아무도 몰라. 친구를 놀려도 재밌으니까 괜찮아. 친구를 놀려도 괜찮아? 놀리면 괜찮아? 그렇지. 욕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괜찮아 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임수 대신 진실하고 정직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함께 읽으면 우리 좋은 성경절은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또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자, 우리에게 어린이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해요. 나쁜 욕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바른 말씀을 잘 들어요.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사탕 봉지가 예쁘다고 모두 맛있는 것은 아니듯이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어린이는 눈속임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어린이가 이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눈속임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장로님 속였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알았죠? 예, 절대 속일 때 당하면 안 돼요. 예, 이상 어린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간 더위에 지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미양 성도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가족이 여름 여행을 베트남으로 가셨기에 제가 대신 이 안식일에 단에 서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25장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5장 1절.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월 마지막 안식일이죠.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 왜 그렇게 특별한 날일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한가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기 때문에 특별합니까? 네. 지나가는 하루로서의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또 오늘이기 때문에 특별하고요. 지상에서 나의 삶이 하루 단축되는 오늘이기 때문에 또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온 오늘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날로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특별한 날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오늘이 중요한 날인 이유는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산의 날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고 우주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결산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보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즉, 결산의 근거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일명 10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하셨어요. 예수님의 종말 광화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예수님의 종말 강화인데 이 종말 강화에서 적어도 핵심 주제 4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끝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세상이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 끝날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아주 끔찍하게 돌아갑니다. 전쟁으로 또 지구 환경 파괴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겪으며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난데없이 유럽에 지금 날씨가 상당히 뜨거운 관계로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유럽은
그렇게 이 여름에는 28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날씨였는데 올해 들어서 뭐 40 몇 도가 올라가는 관계로 상당히 준비되지 못한 이 여름에 닥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와 구원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아주 요란한 축제로서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결혼잔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랑집에서 할까요? 신부집에서 할까요? 신부집에서 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랑의 행차라고 해요. 신랑의 행차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부는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워 등불을 들고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드디어 신랑의 행렬이 신부집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마을과 신부집을 향해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들러리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길을 비춰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런 후에 신나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날 혹시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 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3일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3일 동안 신랑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신부집에 가서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거기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하고 데려와요. 신랑 측으로. 그러면 또 신랑 측에 와서도 한 2, 3일 동안 또 신나게 결혼잔치를 벌여지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 베트남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 이 베트남에서도 보통 일주일 아니면 3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아주 이 한국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는 신나게 결혼식을 끝나고 3일 동안 아주 그냥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기 전과 후에 잔치를 벌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의 거리가 아주 멀다든지 아니면 신랑 집에서 신랑이 출발하기 전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한바탕 신나게 놀다가 늦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민간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결혼 광경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았습니다. 그때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열처녀들은 놀라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잘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주기에 충분한 기름이 없었어요.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가게로 나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을 등에 놓고 와서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들은 결국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몇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무작정 연기하신다든지 자꾸 계획을 바꾸신다든지 하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누구만이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날을 알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유익할 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야 라는 말 자주 하지요? 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날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종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단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지느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다미 선교회라고 아시죠? 이 왜 다미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그 줄임말로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요. 1992년에 잘 아시는 이장림 씨를 비롯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밤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999년에 지상에 재림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맞이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7년 후에 1999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아는 1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7년 후에 다시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이단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비성경적 오류들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과하도록 작정하셨을까?
세 가지 비유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믿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1980년에 기독교인 수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1980년도에 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에 6억 4,300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가 가장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46년이 흐른 지금 2026년 현재 세계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좀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70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대개.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26억 7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26억 7천만 명. 여러분, 한국의 재림교회는 오늘 현재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 26만 2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에서 우리 재림교회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김홍배 지사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천만 명. 아, 예, 맞습니다. 2,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엔에 가입되고 또 기록되어 있는 세계 나라가 몇 개국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나라가 될 것 같아요? 195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정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또 나라들이 많은데 200여 나라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의 이 복음이 몇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200국) 나라? 예. 예. 예,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현재 200여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복음이 이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지체는 다 회개하고 참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불광로 속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그냥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이러한 것을 마지막 때에 예언된 이러한 마지막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겪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많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자. 교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거절을 하게 된 성도들이 많아졌다. 우리 교회도 그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로 교회를 안타깝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집결하여 대항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대임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선하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의 시각을 밤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졸고 있어서 그날에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두려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지만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신랑이 행차할 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행차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모두가 보는 가운데 웅장한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암행어사처럼 몰래 오지 않습니다. 은밀한 재림설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예수님이 몰래 오신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가장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교회에 많은 성도 이 영혼들이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직산 지역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 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는요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네. 첫째 부활 가운데요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이 특별 부활이 있는데, 이 특별 부활은 어느 자들이 속한 자들이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세를 받게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다시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조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왜 그들이 통곡할까요? 통곡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거절했던 자들이 왜 통곡할까요? 저는 이 통곡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재림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생활을 하던 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잘 다니다가 참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여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밖으로 나갈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기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참고 하나님을 잘 믿을 걸 하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통곡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 두 팔 벌려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천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는 성도와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는 외형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를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10처녀들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선택되었습니다. 똑같이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 준비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 족할 것으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등만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우리 모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서들은 형식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서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용 없는 형식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식의 화를 내셨듯이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용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이 내면의 준비는 각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8절 9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절한 것 같지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준비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빌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도 개인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내면의 준비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신앙 준비의 기회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10절에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비유에서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내일 또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내일로 그 기회를 미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회를 미루고 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요 기회요 구원의 기회요 은총을 입을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몸은
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깨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58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81장 찬미 후에 박윤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희들은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참으로 재림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마지막 14만 4천인의 무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떠나갔던 참으로 잃은 양들 아버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통곡하는 그날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그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